1991년 5월 21일 인도에 이제 수상 라지브 간디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방 유세를 다니다가 이제 폭발 사고, 이제 폭발 테러 같은 거예요. 그런 폭발 테러로 사고로 이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일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인도라는 나라 이제 수상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급인데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폭발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이제 인도도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또 이제 선거철이라 우리도 선거 나가 막 지원 나가잖아요. 그래서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이분이 타는 비행기가 이제 가다가 엔진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던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이제 임시로 가까운 공항에 긴급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고쳐야 이제 다음 목적지 원래 이제 목적지로 가고 해야 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 빨리 고쳐야 되는데 당시 뭐 인도라는 나라가 이게 빨리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행기 수리가 언제 끝날 줄 모르고 밤중 거의 이제 늦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밤은 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게 이제 얘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이제 취소하고 이제 다른 이제 숙소를 빨리 준비해서 숙소에 가려고 이제 숙소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오늘 밤에 될지 내일 될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이제 숙소로 가는데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이분은요 숙소에 도착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온전히 쉰다는 거죠. 여튼 공식 일정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비행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쉬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 숙소 방에 들어가기 전 공항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비행기 수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짐도 풀지 않고 다시 짐을 챙겨서 이 급한 일정이잖아요. 지방 유세를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지에 가게 되기 때문에 다시 짐을 챙겨서 그 비행기를 다시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원래 목적지 마드라스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까지 그 밤에 급하게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하다가 폭탄 사고로 이분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은 사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뭐 세상 살인을 말씀하는 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비행기가 고장 났어요. 우연히 이 수상이 타는 비행기면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는 얼마나 정비를 잘했겠습니까? 좋은 비행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웬만하면 고장 나지 않았을 터인데 갑자기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다가 멈추고 급하게 착륙하게 되고 그날 밤 가지 않았다면 이분은 그 다음 날 이 폭발 사고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또 정비사들이 얼마나 또 우리 수상이 빨리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된다. 어찌 보면 그 열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비행기가 쉽게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빨리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지만 바로 간 거죠. 비행기가 조금만 늦춰졌다면, 늦게 고쳐졌다면 그날 밤 숙소에 들어가서 이분이 푹 자고 다음날 일정을 소화했다면 아마 이 간디라는 수상은 죽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 차이로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바로 조금입니다. 몇 분 차이인 거죠. 그 차이 때문에 이분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한 선원에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국 조향산선 소속의 메인스타호의 한 선원의 이야기예요. 임강용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망망대 방글라데시에서 남쪽이 벵골만, 그러니까 인도 그쪽 어딘 것 같아요. 그 근처잖아요. 뭐 가까운 곳은 아니겠지만 바다고 한 사람은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 가운데 갑판을 담당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6시에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6시경에 혼자 일어나서 갑판을 청소하다가 그만 실수로 실족해갖고 그 망망대에 혼자 빠지고 만 겁니다.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밤에 새벽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냥 그 배는 이분이 빠진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혼자 바다에 그냥 덩그러니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된 거죠. 아직은 어둑하고 깜깜한데
다시 구조받을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홀로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배는 저기 큰 상선일 테니까 벌써 가버렸고, 뭐 헤엄을 친다고 해도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 바다에서 어디 육지라도 있어야지, 뭐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또 상어 때도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죽을 운명인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분 밑에 뭔가 딱딱한 물체가, 딱딱한 게 뭔가 자기를 떠받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뭔지 아세요? 거북이. 바다 큰 대형 거북이가 좀 만화, 뭐 동화 속에, 전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잖아. 사실 이런 이야기가 몇 번 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다 대형 큰 거북이가 자기를, 엉덩이를 받쳐주는 거예요. 밑에서 떠올라서 가라앉지도 않고 계속 자기를, 소위 말하는 그 별주부 전에 거북이가 토끼를 태우고 간 것처럼 이분이 빠지지 않도록 버틸 수 있도록 거북이가 태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7시간 동안. 그럼 기적과 같은 일 아니에요? 놀랄 만한 사건 아니에요? 이거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이 이야기를 보고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정말 극히 드물지는 한데, 이 우리 60년대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일을 한 번 더 경험했었는데, 거기는 남미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분도 임강용 씨도 그때 이 벵골만 그쪽에서 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거북이 때문에 빠져 죽지 않고 7시간 동안 거북이와 함께 거북이 붙잡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낮이 되었잖아요. 인원 사람 체크하는 데서 배에서 한 사람이 빈 거죠. 이분이 없어진 걸 알고 급하게 수색대를 보낸 거예요. 그 자기 원래 타고 있던 그 메인스타 그 배에서. 그래서 돌아와서 이 사람을 구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북이 때문에 이 사람이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야, 그럼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운이 정말 좋네. 이 사람은 살 운명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어도 이 사람은 살 사람이다. 죽을 사람은 죽는 거고 살 사람은 살 사람이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도의 그 수상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바에 의하면 죽을 운명이에요. 비행기가 멈췄는데 고장나서 멈춰서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안 고쳐졌다면 그 밤에 이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서 쉬었다면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쳐졌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쉬기도 전에 그냥 나가서 목적지에 갔다가 피할 수 있는 그 폭탄 사고에 죽게 된 거고요. 죽을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임광용 씨는 살 운명이에요. 망망대해 혼자 던져졌는데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거북이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해줬다니 7시간 동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살 사람은 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뭐 그 사람의 팔자니 운명이지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임강용 씨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예전 기사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사건 통해서 우리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의 생명,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찌할 수는 없지만 뭐 다 영원토록 사는 것을 원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의술이 좋아서서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고, 오늘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 운명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죄송합니다만 죄송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데 죄송할 일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조금 아니죠. 네, 지금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네, 근데 뭐 가기는 조금 아직은 주여 조금만 더 있다가 저도 우리 둘째 시집 갈 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래 있고 싶지만 하나님을 부르시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그래요.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야 하고, 오래 살고 아니면 오래 사시는 분은 오래, 하나님께서 나중 부르시는 분은 그렇게 또 오래, 또 나중 부르시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아픈데 오래 살게 할까? 자녀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 기도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뭐 그 말밖에 할 수는 없어요. 여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볼 터인데, 이제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헌금함 앞에서, 연복의 앞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연복의 헌금함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자들의 권위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었다, 율법도 잘 지켰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이 연복에 봐라,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내 자존심이 헌금함 앞이라는 거죠. 내 자랑이 되는 것이 헌금함, 연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앞에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한 거 다 쓸데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믿지 않으면, 세상의 빛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다 쓸데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그걸 듣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은 상했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몹시 상한 겁니다. 자, 20절 바로 위에 있는 8장,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보았던 마지막 말씀인데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의 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안에 거해야 한다, 또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서 나의 증거가 되셨다, 뭐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이러한 가르침하셨을 때 헌금함,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자존심이 걸린 그 앞에서 하셨는데, 속은 상하는데, 불쾌한데, 예수라는 저 작자 내가 죽이고 싶은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정말 모욕적인 주님의 말씀, 그들에게 의해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아무도 주님을 잡는 사람이 없어요. 눈앞에 있는데. 왜?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서 체포되실 때, 체포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음이에요.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찌 보면 이때 예수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아직을 죽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말씀을 보았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랑 조금 구조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이야기 나오죠? 베데스다 이야기 나오고 그러죠. 예, 베데스다 때 뭐 그 죄,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 죄가 나았다, 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하니까 네가 신성모독하였다, 뭐 그런 것부터 논쟁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출동조도 보냈잖아요. 하인들, 아래 것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려고 시도까지 했어요. 근데도 그들도 그때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때는 뭐냐? 주님이 체포되고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계획대로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율법을 구실 삼아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시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음모를 하고 사람도 보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아직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말로 표현합니다, 살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직 해야 될 사건들이, 일들이, 사역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잡혀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은 십자가가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직도 먼 후의 일이고 주님은 좀 더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당시 그들의 권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권세 이상으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는요, 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세입니다. 우리가 전에 부활절 이후에 영상을 보았지만 빌라도 총독도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그들이 말 안 들으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니까. 그들이 무섭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대로 말 들어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동요를 하고 그러면 로마 정부로부터 총독이라도 공경을 치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말을 빌라도, 그러니까 로마 총독들도 잘 들어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면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체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의 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나중이에요. 아직도 주님은 하실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해도 여러 가지 구실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도 가늠한 여인 구실, 야 잘 걸렸다, 이거 갖고 예수 죽이자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어떠한 계략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일이 없거든요. 아직은 예수님이 체포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은 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자를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1절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대편에 있는 대적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것, 나는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계신 곳, 하나님 나라로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누굽니까? 너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스스로 의인이다 말하고 있는 그들은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왜 오지 못합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지요.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죄 가운데 있지만, 불법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고 있지 않다고 그들은 스스로 믿고 있거든요. 자신들은 옳다,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의로운 자다, 스스로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러한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질책하는 이야기잖아요. 찔림이 와야죠. 다른 때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면, 이런 말씀 들으면 찔림이 왔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뉘우쳐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그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니까 빈정거리는 거예요. 네가 가려는 것,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 너는 결국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손에 죽지 않아서 너희 스스로 죽으려고 그렇게 작정한 거니?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가 지금은 우리를 질책하는 것 같고 너 혼자, 예수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너 혼자 도도한 척하고 너 혼자 믿음 좋은 척하고 너 혼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결국 죽을 운명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손을 이렇게 저렇게 피해 갔지만 결국 너는 마지막은 곧 죽을 운명, 죽을 목숨이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이렇게 지금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자결하는 거예요. 자결하려는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너희들 죄대로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생명의 빛 안에 주님을 믿어야지만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다 말하지만 유대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그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너는 죽을 운명이야. 그렇게 주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으려고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셔서 이 난관을 또한 피할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자, 2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막 계속 또 그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 너 하늘에 속한 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뭐예요? 믿어야지만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너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을 거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 그럼 너희 정체는 뭐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너의 정체성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5절 끝에 보십시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미 말하였다는 거죠. 처음부터 진리를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았어. 이미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이미 언제부터 얘기했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참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진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공생의 활동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 나는 처음부터 이 얘기만 했어. 진리만 이야기했어. 너희가 그 진리를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너희도 나 보내신 곳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믿으면 너희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 말씀에 반응도 없고 듣지도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일 구실만 그렇게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결국은 주님이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지만 이 믿지 않는 이들은 스스로의 죄 가운데 빠지다가 죽을 이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죠.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버지의 나라에 너희는 갈 자격이 없는 자이다. 죄 때문에 믿지 않음으로 통하여.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저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음으로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너희가 결국 죽으리라 멸망하리라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주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주 직접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전도할 때요.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요즘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못 봤어요. 서울 살 때는 가끔 이제 지하철 타거나 청량역 가면 이렇게 깃발 들고 이렇게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금 뭐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어 이렇게 족기라든지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아유 아직도 저렇게 하네. 조금 바꾸지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혹시 뭐 더 나아가서 이단과 같은 사람들로 이상한 도를 전하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새생명 축제를 하든 뭐 우리 주변의 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신 분 있습니까? 너 믿지 않으면 너 죽어. 해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믿지 않은 배우자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아니면 가까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너 그렇게 살다 죽어. 얘기해 보셨습니까? 전도할 때 다른 거 말고요. 너 까불다 죽는다 이게 아니고요.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가고 불신 지옥, 불신하면 죽어 지옥 가. 예전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복 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좋은데. 이거 자랑하게 되면 참 많죠.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뭐 혹하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고 그러기는 그래도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해도 잘 안 와요. 그러면 반면에 너 죽어? 그렇게 살다간 죽어? 믿지 않으면 죽는 거야? 지옥 가? 더더욱 안 오겠죠.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세대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는 뭐냐? 오늘 주님의 말씀이죠. 21절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 뭐예요?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너희 그렇게 믿지 않다가 너희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소위 말하면 지옥 가는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너 그러다 죽는다. 완전히 멸망당한다.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것도 진리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이게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내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이게 진리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이 진리이지만 단게 생각하면 진리는 뭐예요?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또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는 빼먹고 믿으면 좋아요, 잘 돼요, 형통해요, 복 받아요 이것만 전하고 진리를 반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성도님이 그 교회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신방 좀 가달라고 병원 신방을 이제 가달라고 많이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젊은 검사, 이제 요즘 검사 문제로 뭐 좀 혼란한데 젊은 검사 당시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암 서형 선고를 받고 거의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번 찾아가서 목사님 좀 신방 좀 해주세요. 죽기 전에 그러다가 그 암 때문에 죽기 전에 이분 예수 믿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르고 또 졸라서 신방 가자고 목사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히 신방 가야지만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가기도 믿지 않은 자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망설여졌다가 계속해서 그분이 이제 이분 꼭 신방 가주세요 여러 번 목사님에게 요청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어떤 면은 신방을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서울 그 대학로에 있는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뭐 갔더니 좀 늦은 시간 저녁 늦은 시간에 신방을 하게 되죠. 요즘에는 뭐 시간도 있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거 많이 조금 좀 괜찮았잖아요. 코로나 이전은 그래도 조금 괜찮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병문을 이제 들렸더니
그분의 환자의 아내 되는 분이 이제 나왔어요. 교회도 연락을 하고 갔죠. 이제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가요. 기다리시고 기도도 받으세요. 갔더니 이제 카이가 방문했더니 이제 아내분이 나오시는데 얼굴이 벌써 안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이고 그 마음에 왜 늦은 시간에 왜 온 거야? 뭐 그런 마음이 좀 짜증이 난 얼굴로 아내분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목사님 이제 들어갔더니 문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낮에도요. 우리 남편 병 고쳐준다고 기도해주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예배도 드리셨어요. 그냥 잠깐만 하고 가라는 이야기죠. 예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먼저 한다. 귀찮다는 거죠. 환자도 귀찮고 우리도 귀찮고 우리 믿지 않는 자인데 자꾸만 이러지 말라. 다 귀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겨서 그리고 더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아니 지금 들어가서 환자분을 반드시 보고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을 고집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누워 계신 환자 이제 말기암이고 시한부 인생 곧 죽을 거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사형 고지를 받은 분이에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형제여, 오늘 오신 목사님들이 모두 형제를 살려달라고 예배드렸겠지요. 저는 일면식도 없는 형제에게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제에게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내도 이제 죽을 병 때문에 죽을 걸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형제님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버렸다는 거죠. 죽는다고 다른 목사님들은 살게 해달라고 오늘 오전 낮에도 여러분 목사님을 이분이 아시는 분이 간청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저도 아마 갔으면 이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눈앞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암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그랬더니 귀찮아서 막 짜증이 난 걸로 목사님도 쳐다보지 않다가 힘겹게 몸을 돌려서 목사님을 동그랗게 눈 뜨고 쳐다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보니까 목사님이 한술 더 떠서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형제는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는 많은 환자가 죽어나갔습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태산처럼 쌓아둔 사람도 죽었습니다. 머지않아도 형제님도 필경 그렇게 죽어 나갈 것입니다. 계속 죽는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또는 이분이 뭔가 고만히 생각하다가 힘겹게 일어나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죽는다는 말. 오전까지 날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말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이 목사님이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뭐 권세도 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 곧 죽을 겁니다. 그 말이 이 말 가슴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단지 당신이 죽는 건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당신 앞에 있다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죽는 거다. 지금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그런 죽음만이 아니라는 거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판에 새긴 겁니다. 나는 곧 죽는데 이 사람도 죽는 거 알고 있죠. 이미 의사들에게 죽는다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검사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렸는데 내가 이 병 때문에 죽는다니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와서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말은 들리지 않는 거야. 나 죽을 건데 의학적으로 내가 죽을 건데 그렇게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풀었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 죽습니다. 그 얘기나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 소리가 자기 마음을 울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육신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피해야 될 길을 그렇게 알려주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속에서 믿음이 싹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다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영접을 한 겁니다. 그 영접에 이분이 응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분께 그리고 영접 기도를 받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목사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는 이 다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죽는다고 생각할 때는 허무하고 원망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지만 영적인 죽음에서부터는 구원받을 방법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더니 이분이 변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 죽습니다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죽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해야죠.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육체적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받습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뒤에 거는 짝 빼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좋죠. 은혜 가운데 사니까, 주님 붙잡고 사니까 무언가 의지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도 보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예수 믿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그럼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도 함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영혼이 죽지 않는 비결,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가장 친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도 영원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죽는 것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아프면 어떻게라든 살리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분 낫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왜 놔두십니까? 그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죠. 아니면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영원한 삶을 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 기억하시면서 또 남은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참된 진리, 힘써 증감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